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끝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이상하게 설 명절 때는 뭐 많이 안 먹는 것 같아도 배가 불러요. 이상하더라고요. 예,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2020년도를 희망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희망을 늘 품고 있고 그러면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가 늘 고민이 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영성과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우물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달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들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공동체적 그런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인 사역에 본 동네라고 말씀하셨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치병 사건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석은 없지만은, 그러나 좀 막상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좀 작정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몇 가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장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선 우리가 4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 문의 길이 막히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이 되어지지만 상식적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병행 본문인
누가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간 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집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때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들 좀 가지게 되고, 둘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하셨는가? 예수님의 치병에 대한 이야기 속에 왜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논쟁의 말씀이 뒷부분에 쭉 이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특이한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셋째는 5절 말씀에 여전히 보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데, 정작 그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은 들고 온 네 사람인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병 기적 가운데 상당히 좀 예외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류증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와 주님이 치병을 치유를 인정하셨던 그 사람이 동일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듯한 이 본문의 말씀이라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뜯어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혼돈스러운 부분들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속해서 그런 질문만을 던질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의 해석에 우리가 실마리를 우리가 5절에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믿는데, 그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 그런데 정작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네 사람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네 사람의 행위만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의 행위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믿음으로 간주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나올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는 당시 율법적으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 네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네 사람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어쩌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성경 말씀에 언급된 또 다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가 그 병 때문에 율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진 인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 법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율법으로 정죄되고 배제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 병자를 메고 오는 이 네 사람은 뭔가 좀 달랐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공동체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네 사람을 소위 좀 공동체의 모습, 아니면 네 사람의 숫자도 숫자지만 그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쩌면 좀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 그런 인물로서의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요,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다는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공동체가 그 죄인인 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용납 자체가 전제되어져 있는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것이 죄의 문제였다면, 그는 그 죄의 문제로 어쩌면 율법에서 철저히, 어쩌면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된 그런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메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지고 있는가? 공동체의 용서와 수용과 용납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네 사람에게서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율법은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선이 뚜렷합니다. 그 율법의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인간은 안 돼. 어쩌면 그렇게 모두 다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선을 긋고 있을 그때 네 사람이 그를 메고 나왔다. 이 네 명의 남다른 그런 수용,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드렸던 것은, 하나님, 제 안에 먼저 그런 수용의 역사와 그 용서와 용납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어도 그 네 사람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런 수용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단어가 3절에 있는데,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메고 왔다는 이 메워 가지고라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줄을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메워 가지고 왔다. 이게 헬라어 원형에 뭐냐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 리프트 업, 들어 올렸다, to carry, 뭐 옮겼다, 치워버렸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헬라 단어를 연구해 보면 여기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덴크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용법을 비추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그럴 때 죄를 속한다 또는 받아들인다 또는 용서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아이로라는 단어, 문자적으로 보면 메워간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 아이로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신다, 죄를 속하여 주신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메워가고라고 하는 이 아이로라는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됐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지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여기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그 유명한 단어 아니에요? 여기 지워 간다는 단어가 오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 간다라고 하는 단어 아이론과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단어 아이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쩌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그 모습과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중풍병자 여러분 한 사람을 네 사람이 그 공동체가 메고 가는 그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공생애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온 천지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네 사람도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중풍병자, 그 죄인을 용납하셨듯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용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던 무리들 때문에 1차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문이 막혔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평적인 통로가 막혀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인 통로가 막혔을 때 그들은 어떤 통로를 열었느냐 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쩌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수직적인 통로가 열려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 수평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그 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아니 지붕의 기와장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 위에서 수직적으로 침상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내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모습은 주님의 구원 방식과 같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레고리컬 해석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수평적인 방식으로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식의 방식, 물질의 방식, 이 세상의 어떤 수평적인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우리는 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은 수직적인 방식, 하늘에 구멍을 내시고
아멘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 주님의 그 수직적인 구원의 방식,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그런 수직적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직적인 방식의 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지만 어떤 간절한 그런 어떤 호소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내면의 소리라고 할까요? 그걸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들의 무언의 소리. 예수님, 이 중풍병자 우리가 메고 왔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 중풍병자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문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용납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운반해 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중풍병자, 율법에 그의 죄로 인해서 정죄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에 정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제된 그런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단순 열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이들은 정말 그들의 무언의 행위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말씀하고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그 속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죄인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죄인조차도 결코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그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에서 더욱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호칭을 보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게 헬라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 무슨 아이, 어린아이, 차일드, 아이, 또는 조금 더 하면 후손, 후대, 뭐 이런 이제 뜻이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뜻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라고, 중국 성경에 소자 한자적 표현이 그대로 지금도 중국 성경에 소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좀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한데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소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풀이를 하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돼. 저는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정체불명의 번역이다. 어쩌면 정체불명의 어떤 표현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신조어처럼 작은 자야, 우리 그런 걸 잘 안 써요. 차라리 우리의 전통적인 소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더 우리의 의미로 와닿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말풀이하다 보면 작은 자, 조금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이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아,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걸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는 아예 이 테크논이라는 이 호칭 자체를 아예 완전히 그냥 삭제해 버리고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자식처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내용들이 어쩌면 부담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아이다, 후손이다 또는 후대의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더 오늘 아까 아이로 단어처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단지 그냥 유전적으로, 단지 혈통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후손, 나의 사랑하는 아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단지 혈통적 유전적인 그런 단어로만 아니라 굉장히 언약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단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 문맥에서 저를 향해서 만약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하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사역인 메시지라는 데 보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그 문맥을 따라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저는 어쩌면 이 문맥에 따라서 기본적인 뜻은 아이요 후손이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아들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들어가 보면 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아 이게 아니고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자식을 부르듯이 그를 아들이라고 어쩌면 부르고 계신다. 여기에 이 마가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누구든지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 테크논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단어 속에 이미 그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지만, 그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언약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테크논 아들아, 아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어 자체, 부름 자체가 이미 뭐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고, 한번 받아하십시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죄를 지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 공부 계속 하는데 우리 인생은 항상 넘어진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견인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는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치 앞에서 그가 죄인이고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점은 이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절대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율법이 죄인으로 단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겠으며, 아무리 죄 많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사죄 선언은 오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뭘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나는 다 뜯어먹고 아들 될 자격 자체를 상실했고 이제 돌아가서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아들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율법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을 상실하고 그는 품꾼 하나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나의 아들이며 죽었다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고 얻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감히 품꾼이라는 단어를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입을 열어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때로는 소리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단이 우리 속에 송사하는 순간들, 여러분 매일매일 사탄의 송사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가 사단의 송사를 안 받겠습니까? 사탄은 매일매일 송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특별히 더 송사합니다.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을 들고 나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다음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네가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 계속 송사합니다. 내가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예배 잘도 드리는구나. 가정하게도 말이야. 네 속을 고쳐라. 네 복장이를 고쳐라. 그런 사단의 송사들이 우리 귀 속에 들려오고, 주변에 그런 정죄와 그런 배제의 논리들이 우리 속에 들려오고,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그게 문제야. 마치 중풍병자가 율법으로 정죄된 것처럼,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그가 율법에서 정죄되고 완전히 배제되어진 것처럼,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으로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약해도, 사단의 송사를 끊임없이 받아도, 우리의 양심에 끊임없는 송사의 소리가 우리의 양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비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오면서 가면서 계속 이것만 생각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그 네 사람, 그 가버나움 공동체, 하나님 우리 달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지고 가는 네 사람,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평적인 방식과 그 통로로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방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은 근원적으로 처음 첫 출발부터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놓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전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평적인 길이 막히고 그런 논리가 막히고 그곳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구멍이 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그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이 모습, 오늘 한 중풍병자를 지고 가는 한 공동체에서 어쩌면 그 주님의 구원 방식들이 그 안에 구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은 단지 주님의 치병에 대한 그저 기적이나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은 버려진 우리 인생들, 구원의 길이 근원에서 차단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70주년에 우리 달서교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여 오셔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의 기와증을 걷어붙이고 그곳에 구멍을 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노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그 수용, 용납의 역사, 이 수용이요, 이 용납이요, 우리 달서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화려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버려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달서교회에 오면 공동체가 그를 짊어지고 그를 지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이 선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 달서교회가 이 70주년에 또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